네, 오늘은 비방하지 말아요 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잘못된 말과 행동들 때문에 때로는 원치 않게 나의 허물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노출하게 되는, 그래서 곤란을 겪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기 고개 떨어지실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의도치 않게 우리가 행하는 어떤 말과 행동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그런 행동들이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는 경우는 대부분 실수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차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는요, 그것이 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행동을 하는 그 의도가 마음에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죄구나, 이것이 잘못이구나 이렇게 자각하면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겠죠.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고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이 죄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 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뭐냐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전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12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이제까지와는 다른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장 오늘 본문이 속한 16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단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출발해가지고 가데스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을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앞부분 11장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 관한,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반역과 불평에 관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해서부터 눈앞에 놓여져 있는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11장 마지막에 가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먹는 음식을 가지고 막 불평을 해가지고, 야, 이 만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못 살겠다, 고기도 먹고 싶다, 막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그 탐욕을 아시고 메추라기를 막 보내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12장으로 딱 넘어와서 이 12장에서는요,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고 도전하는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대적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내용이라면, 이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향해서 비방하고 또 그 권위에 도전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자기 아내로, 후처로 그것도 맞이한 것에 대해서 빌미를 삼았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막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방이라는 이 말을 이렇게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한대요. 다른 사람에 향해서 그 사람을 막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헐뜯어서 말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냐면 민족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이방 여인을 맞이하는 것이 모세가 지도자로서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이 모세를 나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헐뜯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이 비방은요, 모세의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사실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 2절 3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야, 너만 하나님 사람이냐? 너만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너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도 당연히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모세의 형제로서 모세의 형이고 누나인 사람이죠. 혈연으로는 그렇습니다. 게다가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또 미리암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로서 모세와 동역하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지도자로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듯한 이 모세는요, 어떻게 비춰졌느냐면 철없는 동생같이 비춰졌겠죠. 그래서 책망받을 만하고 지도자의 자질이 의심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세를 비방하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비방은 책망을 위했던 것이라기보다는 철없고 이 부족해 보이는 모세의 권위에 그것을 떨어뜨려서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탐욕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모세가 이방의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은요, 지도자로서 뭔가 본이 되지 못하는, 바르지 못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곳 주민은 어떤 주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무분별하게 우상을 섬기고 죄악이 가득한 그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그 백성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께서 떠나게 할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들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모든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고 금하신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행동이 형제여 믿음의 협력자인 이 아론과 미리암이 보기에 부적절해 보이는 행동이었지만 그들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야, 동생아, 네가 그렇게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하는 것은 좀 사람들에게 본이 못 될 것 같아. 이렇게 권면하고 모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본분이 아니겠어요? 오히려 근데 그들은 모세를 비방하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이들이 모세에게 행했던, 야, 너만 하나님께 말씀 받았냐? 너만 하나님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비방하고 조롱했던 그 말을 누가 들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말과 행실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다짐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라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굽어 살피시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했던 말을 들었던 하나님은 갑자기 그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세요. 하나님이 장막으로 부르시고 구름 기둥 가운데 그들에게 임하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장 6절 8절 말씀 함께 볼게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특별히 선지자를 언급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선지자였던 미리암이 이 비방의 주동자였음을 짐작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미리암과 또 그의 동조했던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인 너에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말하기도 했지만은 내 종 모세에게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말하고 그가 나를 분명히 알도록 내가 드러나 보였거늘 너는 어째서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임을 분명히 그들에게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주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우리가 온유함에 대해서 예전에 생각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온유하다 하고 말하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자, 즉 모든 삶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너 일어나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런 모세를 비방한다는 것은요, 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시고 성전에서 떠나가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미리암은 온몸에 나병이 걸려서 눈과 같이 되었습니다. 누이에 나병이 걸린 그 모습, 온몸이 희게 된 그 모습을 지켜본 아론이 자신들의 옳지 못한 행동을 뉘우치고 모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까 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던 그 자세로 하면은 아론이 어떻게 해야 맞는가요? 직접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주옵소서. 그런데 이가 모세에게 나와서 슬프도다 내 주여, 모세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미리암을 향해 기도하도록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면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아론과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고쳐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을 7일 동안 진영 밖에 가두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허락하도록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이 진영 밖에 머무르게 한다라는 것은 부정함을 얘기하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나병을 부정한 병으로, 그래서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의 무리에 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잖아요.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내쫓아서 이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진영에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과 있지 못하고 갇혀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7일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대요. 다시 돌아온다는 것, 뭘 의미합니까?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치유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 사건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이 묶이고 행진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지체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헐뜯고 비방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모세의 자리를 넘보게 되었던 숨은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모세를 질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을 지도할 수 있는데, 모세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지도자로서 높임을 받는 것이 그들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또 나도 지도자로서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모세를 질투하고 있는 그때 아주 시기적절하게도 모세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자마자 그런 모세를 헐뜯고 깎아내리면서 비방했던 것입니다. 이제 뒤로 몇 장 넘어가시면 성경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하나 등장해요. 바로 레위인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인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때로 몰려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기 16장 3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말은 미리암과 아론이 했던 말과 매우 유사한 말이죠. 온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다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왜 너만 지도자로 높아지려고 하느냐. 우리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한 것 또한 모세를 질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가르시고요. 그들과 그의 온 집안을 땅속에 삼켜지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불을 붙이셔서 그들을 사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을 멸해버리셨습니다. 시편 106편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의 악한 의도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기 질투는 주로 상대방과 나를 서로 비교하는 데에서 비롯되게 되어져요. 상대방을 비방하고 깎아나린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아유 쟤 나보다 잘난 것도 없구만, 나보다 더 알지도 못하구만, 뭐 지가 잘났다고 리더로 세워져가지고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깎아내리고 헐뜯고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보듯이 상대방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죄를 자초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사람들의 특성은, 죄가 가득한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헐뜯고 비방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이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해롭게 하는 것인데, 그 상대방만 해롭게 하느냐, 그 상대방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나 자신이 상대방보다 먼저 해를 겪게 되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특히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은 공동체를 해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사람들을 끊임없이 격동시키고 감정을 불편하게 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면서 비방하고 참소하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당을 지어서 분쟁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이 있는 사람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파당을 지어서 분쟁하면서 위기에 처해 있는 고린도 교회를,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 아멘. 우리가 시기가 가득하고 분쟁을 일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취해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시기질투하는 마음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주어진 삶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만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만큼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사를, 또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도록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순종하여서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인사와 함께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로서 너희는 너희를 섬기기로 주께 헌신된 종과 그와 협력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요, 그들이 뭔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들에게 굽신거리면서 그들을 떠받들라고 말씀하는 그런 뜻의 말씀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유익이 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계획들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력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을 순종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또 비방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겠어요? 조금만 거슬리는 말씀이 나오면 아우 또 나한테 하는 말이구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구만.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뭔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의 부족함을 알고 있어요, 내가.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하죠? 아유, 저나 잘하지. 저도 못하면서 뭘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채워지겠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겠나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은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어요? 아니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어요? 나에게 기도 한마디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불편한 관계가 아닐 때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유익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이 권위의 관계가 잘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유익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움을 받은 자로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품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 뭔가 능력적으로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성도님들은 방언기도 하는데 목사님 방언기도 못하는 교회도 있어요. 방언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우셨는가 안 세우셨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이 만약에 앞에 서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보여지면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헐뜯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붙들고 기도해 줘야죠. 그리고 맡은 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돕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서로 시기질투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겨주고 권위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